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롭게 되는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 열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죠. 어떤 혼란이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나?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 조슈아 한번 대답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박수가 하고.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단순히 좋은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죠. 뭐 착하게 살라고 쓴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말로 소개하죠. 바로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이 아니죠. 단지 위대한 그러한 인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단순히 사건을 단순히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 어떤 사건을 더 극적으로 꾸미거나 사람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창조 사건도 있었고, 홍수,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일들,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어땠는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의 크기는 어땠는지, 길이가 얼마였는지 그 현장의 물리적인 장면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누구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3번 부인했던 사람, 네, 베드로.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사람, 누구를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네? 누구라고요? 네, 자신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죠.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십자가 곁에 섰던 여인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공로를 구했던 한 강도,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이 사건의 장면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건 앞에 드러난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홍해가 몇 미터 높이로 갈라졌는지, 또 바닷길이 폭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그리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죠. 빵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죠. 물고기의 종류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아이의 도시락, 굶주린 무리, 제자들의 막막함,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사건의 어떤 디테일보다도 그 사건 앞에 선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속 인물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보여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왕의 길을 감당할 수 없었죠. 다니엘도 자기 능력만으로 그 제국의 한복판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자들 앞에서, 이 권력의 음모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다니엘. 그러므로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 따라해서 볼까요?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움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하나님,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고 사람들의 안정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죠? 네, 누구라고요? 예수님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복음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생긴 새로운 방법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음은요, 예수님 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혈통이나 능력이나 업적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약속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후로부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유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약속이 먼저이고 율법은 나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거 약속했는데 이거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죠. 사람과의 약속도 사실 쉽게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할례도 없었고 유대인의 이름표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의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영화 아주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깐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깐부. 아십니까? 깐부가 무슨 뜻인지? 쉽게 말하면 네 거, 내 거 따로 따질 것이 없는 그냥 친구 사이라는 거. 모든 게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거.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다 옛날 놀이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깐부, 친구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잘한 사람만 더 가져가고 못한 사람 조금 가져가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 깐부라는 말이 재밌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친하다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깐부라는 단어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번 깐부가 되면 쉽게 물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번 친구가 되면 다시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언약에도 언약이라는 이 언약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언약은 가벼운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으면 지키고
분리하면 바꾸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 언약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맺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왜 언약을 맺는 것을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이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되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을 어떻게 주셨는지 창세기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내기로 가져오라. 그리고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의 장면은 일반적인 그런 언약을 맺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그 동물을 쪼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깊은 잠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까?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지켜내야 하는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약속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이 결국에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이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생명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홀로 그 쪼갠 짐승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의 책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사건이다라는 것. 약속을 깨뜨린 것은 우리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것.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는 것.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 우리를 그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업은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의 어떤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구원을 우리를 약속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실 거라면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목적을 자주 오해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에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어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너희 안에 죄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레이나, 소피아 밖에서 열심히 놀았어. 밖에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손에 잔뜩 흙이 묻었네. 근데 깜깜한 밤일 때 보면 그 손에 묻은 흙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레이나? 보이나요? 깜깜한 밤일 때는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밝은 불빛 아래 가면요 손에 묻은 흙이 보입니다. 율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보이는 것이죠. 내 속에 교만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그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난 죄인이지 난 안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하는 문제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22절도요.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무섭게 느껴지죠. 다 가둬놨다라고 하니까. 사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복음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만 노력하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는 그러한 벽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표지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갇혔다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감시를 받고 두려움 속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갇혔다라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처음 느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산과 들은 보이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갇혔구나. 그리고 늘 혼자 움직일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숙제 검사, 숙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 주실 것 같아서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자유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너무 답답한 것이죠. 힘든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감독관처럼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롭다고 하심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교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또 예전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절한 선생님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가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훈육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죄의 길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죽음으로 간다. 너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 그런 가르침을 준다는 율법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는 그 목적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 유명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지 않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면을 벗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면 내 안에 교만이 보이는 것이죠. 고집이 보이는 것이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미움이 많은 사람인 것이 보이는 것이죠. 아주 맑은 깜깜한 밤에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어두움은 그 복음의 빛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끊어야 될 습관을 끊고
상처 주던 말을 멈추고 예배 오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제 정말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뜨거움이 오래 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감정의 기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예전의 습관이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말과 행동이 어느새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율법의 역할이 다시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율법으로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한 필요도 아니라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 힘으로 돌아가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자주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 결심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이죠. 너는 다시 예수님께 가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다시 예수님께 가야 한다. 너는 결심보다 은혜가 필요하다. 너는 노력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고 자유만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자리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의 주인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아니라 율법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라는 것. 믿음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그 선생 아래 갇혀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실까? 그래서 성경을 이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나를 싫어하실까? 이거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안 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순종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율법은 더 이상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은혜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방법을 배우게 하는 말씀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옷은요, 신분을 나타냈어요. 한 사람이 성인으로 인정될 때 이 토가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은요, 우리가 시험 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민권을 받았으면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표시도 사랑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이 정도 봉사는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자유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립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붙잡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28절,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리스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름표들이 더 이상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표, 헬라인이라는 이름표, 종이라는 이름표, 자유인이라는 이름표, 남자,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 문화, 직업, 재산, 학벌, 성별, 나이, 직분, 오래 믿었는지 아니면 막 이제 믿기 시작했는지, 이 모든 차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다 똑같은 문화, 똑같은 방식,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그런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는 남아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차별은 무너지는 것이죠. 다름이 있지만 우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배경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대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을 여길 때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면 행색도 초라하고 냄새도 나고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이름표로 보고 있지 않는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을 좀 더 낮추어서 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학력과 행동만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서열을 다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차별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억지로 하고, 기도도 억지로 하고, 순종도 억지로 하고, 사랑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막 맛있게 식사를 하고 김을 막 먹었는데 김이 딱 여기 붙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고 막 설교하러 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막 웃겠죠. 왜요? 김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저는 왜 몰랐을까요? 거울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레이나, 소피아, 조슈아,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청년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음 앞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율법의 감옥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보통 주중에 셀 모임이라든지 순장 모임을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모임을 하는데 그 목장, 셀, 그 리더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맨날 늦는 거예요. 모임을 10시에 하는데 매일 10시 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10분 늦으면 10분마다 10,000원씩 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모임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각하면 벌금이 있구나. 목사님이 이걸로 돈 벌려고 하나? 얘 모임 가는 것도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벌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벌금, 어떤 규칙에 얽매여 두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안 하면 벌 받겠지.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에 머물게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